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안식일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의도하신 것처럼 안식일 논란을 야기하십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일부러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토록 싫어하는,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은, 안식일로 인한 논쟁, 불필요한, 하지 않았어도 되는 그런 논쟁과 다툼들을 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시기도 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적 의무였던 거죠. 영원한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위한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안식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다시 되찾고자 하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 스스로가 애초부터 안식을 다시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참된 안식은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걸림돌이 바로 죄였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걸림돌이었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없애는 목적,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죄를 없애야 되느냐?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러나 상실했던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가 없어지고 그 안식을 되찾아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맛보기로 일부러 안식일 날의 규정들과 질병과 죄와 귀신들로부터 자유함, 안식을 주시는 그런 퍼포먼스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일 규정은 구약의 안식일과는 다릅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집중돼서 관심을 기울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일 규정의 대표적인 정신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의 정신을 회복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뒤를 잇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날이 더 이상 안중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였는데,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이름을 명명하여 특별한 날로 모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날, 주일이 구약의 안식일을 대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해석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 안식을 버렸고 왜 주일을 우리가 모이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아예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신에 주일에 대해서, 주의 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도 그날이 신성시되거나 혹은 이날과 관련된 어떤 규정들을 따로 또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특정한 어떤 날이나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절기나 제7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 제도는 종결, 완성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더 이상 특별한 날로서의 준수는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제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종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제도를, 있지도 않은 날을 지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신자들에게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의미는, 그런 논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 겁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은 모든 구속 역사가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완성되고 그 역할이 종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특정한 한 날만 거룩하지 않으며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모든 날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나아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그리고 주일에 대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는 건물로서가 아닌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모인다는 말입니다. 매일 모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모이는 날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모여야 할까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 없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 가장 적당한 날이라고 그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성경을 보면 사도들을 비롯한 신자들은 이날에 모이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구구절절 설명이 없습니다. 공동체로 모여야 되고, 모여야 하는 날을 정한다면 누가 시비 걸 아무런 이유도 없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그 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는 주 7일째 시대였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작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알려집니다. 쉬는 날이 따로 없는 사람들. 눈 뜨면 일해야 되고 해가 떨어지면 잠을 자고, 휴일, 명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이는 시간은, 모이는 날은 이렇게 주일날로 정했다고 할지라도 모이는 시간이 우리처럼 아침에 일찍 모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도 일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과가 끝난 저녁에 모였을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 졸면서 떨어져 죽는, 다시 살아나지만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 7일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심지어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모이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과가 있고 저녁에 모여야 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주일에도 모임의 시간은 아마도 오후 늦은 시간이었을 테죠. 그러면 시간이 있어서 미리 온 사람들은 싸운 음식을 미리 먹고 또 포도주를 미리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초저녁이 되면 취하게 돼요. 힘든 일과를 끝내고 공동체로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배가 불러 두드리고 있고 술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꼴보기 싫었을 때죠. 그렇게 갈등이 일어난 것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상 구약의 안식일처럼 주일을 어떻게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까 해야 할까 고민할 시간도 필요도 당시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율법 같은 규정들은 만들 필요조차도 그럴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모여서 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모이면 한 일은 말씀과 성찬, 기도, 예배밖에 없었어요. 2부 순서, 3부 순서 뭐 할 시간도 없었고 저녁에 모였으니까. 말씀과 성찬, 기도 거기에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집에서 말씀 보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대부분이 문맹이었을 겁니다. 글씨를 읽을 수 없었고 또 읽을 수 있다 한들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편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여야만 말씀을 듣고 또 무엇보다도 모여야만 성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모임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매일 모이고 싶지만 아침 일찍부터 모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요. 그래서 일과가 다 끝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참석한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생각,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운 사람들, 꼴보기 싫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그런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소중한 말씀을 듣고 성찬에 임하고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루를 쉬어야 하느냐 마느냐, 또 주일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무엇을 하지 않으며 보내야 할까는 훨씬 후대의 고민거리였습니다. 모이는 것조차 힘들고 모이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 끝나고 자유함을 얻었을 때야 그런 고민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주일을 신약시대의 안식일로 곧 구약시대의 안식일의 대체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나온 생각들이죠. 주일을 왜 지키는지,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자유로운 시간, 또 지식들, 자기의 생각, 판단들 이런 것을 할 여유가 생기니까 여기까지 생각이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주일은 신약의 안식일입니다. 구약 안식일의 대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날 뭘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대한 이런 규정이 없는데 안식일의 규정을 주일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규정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주일이
절기화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날이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고, 모든 날에 우리가 안식을 추구하고 안식을 누려야 한다면, 또 그럴 수 있다면 십계명의 안식일 준수 계명은 폐기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 9개의 계명만 지키고 안식일 계명은 파내버려서 9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고민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신약의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특별한 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같은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사모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합니다. 한 날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안식일의 정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안식일의 정신, 즉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 정신은 여전히 그 사실이 유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을 폐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 공동체는 더불어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자면 모여야 하는 것이고,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격려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과 성찬을 통해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을 돌아보아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나의 신앙을 판단하고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그리고 나보다 더 먼저 신앙인이 된 사람들, 또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사람들, 더 깨달은 사람들, 주변의 신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모여야 하고 모이는 날이 필요한 거예요. 다 함께 모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매 요일마다 따로따로 모이자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하나의 정신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신앙이 유지될, 교회가 유지될 수 없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성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날을 주일로 따로 구별해서, 주의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유익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주 4일째, 주 3일째, 혹은 주 5일째 쉬는 날이 많아졌으니까 모이는 날도 다른 날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날이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주중에 하루 모여야 한다면 가장 적합한 날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주일을 7일 단위로 나눌 때 첫 번째 날이기도 하고, 또한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식적으로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성경적 이유가 아니라 전통적 이유일지라도 우리가 이 날, 일요일, 주일을 고수하는 것은 당분간 굳이 여기에 대해서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에서
주일, 안식일은 제도로서의 안식일을 넘어 태초의 안식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이 생기기도 전부터 있었던 그 태초의 안식에 우리 주일 그리고 안식일의 정신이 맞닿아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을 합니다.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겁니다. 주일 성수. 그것은 특정한 한 날을 지켰다거나 또는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로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성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는가, 또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는가, 이것으로 주일 성수를 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내가 직장일을 하지 않고 노동을 멈추고 온종일 하루 종일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섬기고 헌신하고 분주했다거나 아니면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무슨 예배, 이런 예배들을 다 참석하고 집중하고 또 열정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니까 나는 주일 성수를 했노라고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마음과 영혼의 안식을 맛보지 않았다. 영원한 안식을 사모함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그 벅찬 마음이 오늘 내게 없었다면 이 주일은 다른 형태의 노동을 한 날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식하지 않은 날인 거죠. 내가 무엇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느냐, 이것으로 주일 성수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안식일 개념,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면 다른 여타의 잡다한 사소한 논쟁거리들은 문제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 그리고 주일은 단지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 노동을 멈추는 날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성찬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하는 예배하는 이런 일을, 중요한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자면 자연히 노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단지 쉼을 위한 멈춤이 아닙니다. 내가 쉬기 위해서 노동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최소한의 하루로 모이는 것.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노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쉼을 위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이 일을 열심을 다해 하기 위해서 멈추는 것. 영원한 안식을 더 격렬하게 기억하는 영적 노동을 하기 위해 육적인 노동을 잠시 멈추는 것. 영적 노동을 하기 위한 바로 그런 멈춤이 안식일, 주일인 것. 주일을 귀하게 여기며 성수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오해로 오히려 주일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오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를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직접 안식하셨고 또 창조에 꽂힌 사람에게 첫날부터 안식의 삶을 주셨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된 안식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안식을 완벽하진 않지만 이 주일을 통해서 모여서 예배함을 통해서 안식을 맛보고 안식을 시식하고 또한 더 나아가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는 오늘의 안식, 이 자그마한 이 살짝 맛보는 이 안식, 말씀과 기도와 찬양, 하나님 안에서의 이 벅찬 감동,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이 맛보기라면 진정한 안식, 참된 안식, 진짜 안식은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하는 그 소망,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날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또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내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주일 이해를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버거운, 무거운, 힘겨운 짐이 되는 주일이 아니라 기다리고 소망하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주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